자, 우리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공부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보자.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잘 활용해서 이제 철학을 만들어 보자. 이번 과정은 자기 철학을 만드는 과정이지. 자, 해보자. 15번째 이야기.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는 게 기쁜 게 아니야. 혹시 놀러만 다니고 마음대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인간은 우리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나오는 거야. 호의를 베푸는 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감정적 충동을 초월해야 되고 외형과 실제, 본질을 알아야 되지. 외형과 실제를 구별하고 우주의 본질과 그 역할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지. 편하게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아님을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정리해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육체적 외형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인 신적인 기원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 동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 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모두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처음에 육체적 외형과의 관계는 건강하게, 멋지게 그런 것들이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신적인 기원과의 관계는 진리야, 그치?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 주변 동료와의 관계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함을 베풀고 그런 것들이 해야 할 것들이 되겠지.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야지만 우리는 된다는 얘기야. 균형 있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17번째 이야기. 고통은 몸과 영혼에 모두 해롭습니다. 그렇지? 육체에 해를 끼치면 육체는 스스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고통을 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나타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는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영혼은 자신이 노력함에 의해서 어떠한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자아에서 발생하지 않는 결정, 충동, 접근 또는 후퇴가 없기 때문에 모두 자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어떠한 악도 이 자아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 어떠한 어려움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자신의 영혼 속에서는 어떠한 고통도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신이 지금 어떠한 슬픔의 상태,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정신만 차리면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자아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5분 안에 작성해. 자, 다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18번째 이야기지. 나는 마음의 악, 욕망 또는 동요가 내 영혼 속에서 서식지를 찾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있다.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북돋는 거네. 난 힘이 있다는 거야. 나는 힘이 있어.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약해지지 말라는 얘기야. 또한 나는 사물의 진실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각 대상을 다룰 수 있으며 진실을 잘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은, 각자는.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모든 허황된 환상을 버리고 계속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십시오. 자, 강조하자. 계속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십시오. 난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그렇지? 이것이 자연과 신이 당신에게 준 선물임을 명심하십시오. 알겠지? 자, 정리해보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시간은 5분. 자, 다 했지? 19번째 이야기. 국회에서 연설하던 가장 엄숙한 자리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연설하든 개인과 대화하든 수사적 거의,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피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또 강조하자. 평범하고 편안한 주장을 채택하십시오. 뭐 대단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야. 대단한 척하지 말고 평범하고 편안한 주장을 펼쳐나가라는 얘기다. 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교훈을 적어보자. 다 했지? 자, 20번째 이야기. 아구스투스 황제의 궁전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아내, 아이들, 조상, 자매, 아그리파, 친척, 측근, 친구, 아르니우스, 마에케나 대신, 의사, 사제, 이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 죽었지? 다른 멸망 기록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푼페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족의 멸망과 개인의 소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종족도 멸망할 수 있지? 개인의 소멸. 묘비에 이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비문을 남긴 사람을 고려하십시오. 후계자를 남기려고 한 조상의 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누군가는 결국 마지막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모든 인류가 한 번 모두 사라졌다는, 이게 2000년 전 철학자인데 그 당시에도 인류가 한 번 멸망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봐. 우리 이전 모든 인류가 한 번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마십시오. 자, 정리해보자. 어떤 교훈이 있는 거지? 20번째 이야기에서는 교훈을 찾아봐. 제목을 정하고 교훈을 두 줄로 씁니다. 다 했지? 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21번째 이야기. 각자의 개별 행동은 통일된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철학을 하는 거야. 자기 철학. 지금 우리 이번 단원이 자기 철학을 만드는 거잖아. 이 통일된 삶을 살기 위해선 자기 철학이 필요하다. 또 각 행동이 이 목적을 위한 임무를 다했을 때 너무 부족하지 않다면 그 내용에 만족하십시오.
정도 만족도 해야 돼. 통일된 삶을 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라는 거야. 통일된 삶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방해하더라도 의도의 정당성, 신중함 및 합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방해하더라도 내 통일된 삶을 위한 정당성, 합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신의 자기 철학을 만들고 통일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부 실질적인 행위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방해에 의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로 그러한 장애를 용인하고 기분 좋게 그런 방해물을 그냥 인정하고 대신에 다른 모든 노력을 현명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 만회하면 됩니다. 만회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통일된 삶에 적합한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쭉 내려올 때 그 앞에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통일된 삶, 진리의 삶이지 올바르고 예를 들면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삶, 자신의 가치 두 가지 처지라고 했지. 그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두 가지 가치를 향해서 통일된 삶을 살면 빗물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이렇게 들어가듯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거야.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라는 얘기지. 대신에 통일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알겠지? 자, 21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하자. 자, 다음 넘어간다. 이번엔 짧네. 자,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겸허함. 그리고 우아하게 양보하십시오. 양보할 때 억지로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왕 양보할 때는 우아하게 양보하도록 하자. 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교훈을 적어보자. 자, 다 했지? 다른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몸에서 손발 또는 머리가 잘렸었던 나뒹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전쟁하다 보니까 있었지.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며 동료 인간과 떨어져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부패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그는 자연과의 통일성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일부가 태어났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손으로 잘라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름다운 섭리가 작용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상태에 있더라도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당신은 다시 자연과 자신을 재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비참하지. 하지만 어떠한 경우 자신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자. 신은 인간 이외의 만물에는 분리되어 떨어진 것을 다시 결합하는 능력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신은 처음에 인간이 완전히 분리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분리되더라도 전과 같이 재결합하여 전체의 구성원이 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또 구성원이 돼서 행복하게 될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야. 자신이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 자,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교훈을 정리한다. 자,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만유의 본성이 모든 물질의 모든 대상의 본성이 각 개인에게 능력이라는 장비를 제공할 때 각각 다 능력이 딱 있지. 우리가 받은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중요한 능력. 자연이 모든 장애물과 반발을 변화시키고 운명의 모습에 따라 주어진 위치로 동화시키는 것처럼 인간 또한 각 장애물을 그들의 구성 재료로 변형시켜 자신의 목적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각자 개인에겐 있다는 거야. 자신이 아무리 무언가 병이 있어도,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다시 변형시켜서 회복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두 줄로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5분 안에 정리한다. 자, 마지막 아우렐리우스 마지막 경상록 이야기야. 전체 인생 경로를 한눈에 힐끗 보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한눈에 보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야. 힐끗 보고. 당신에게 올 모든 어려움에 대해 한꺼번에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 할 때마다 내가 참을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못할 게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를 자문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는 거야. 난 할 수 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패배를 받아들이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미래와 과거가 아니라 단지 현재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괴로운 것은 현재일 뿐이야. 미래 그리고 과거가 돼버리면 괴로울 거 없지. 지금 현재만 고생하면 뭐 고생스럽지 않은 즐거운 미래도 있고 즐거운 과거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현재의 중압감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고 그 정도 작은 중압을 참을 수 없는 자신의 정신적 무능력을 준엄하게 꾸짖으십시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고 정신적 무능력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으십시오. 한 번의 용기만 있으면 걱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을 더 만들어 가라고 격려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정리한다. 25번까지지? 자, 우리 15번서부터 계속 공부해 왔다. 25번 마지막 제목을 정하고 두 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 자, 우리 어리얼리스 명상록 공부했어.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지. 나와 내 일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올바르고 이성적 길을 간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는 갚아라. 죽음도 그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웰리우스의 10가지 덕목 공부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올바르고 이성적 길을 간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나와 내일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라. 기도란 모두를 위해 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렇지? 기도하지 말고 은혜를 갚아라. 죽음도 중 하나이다. 죽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은혜를 갚으라는 거야. 자,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나의 길을 정의로운 길을 진리의 길을 터벅터벅 가라는 얘기야. 부당함에 너무 화내지 말고 이성이 이끌어가지만 이성과 감성은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이야. 이성이 감성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말고 감성이 이성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다. 지성과 이성, 신성과 함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화내지 말고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올바르고 정의롭지 않은 곳에서 수선 떨지 말고 떠나라.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되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면 수선 떨지 말고 조용히 떠나면 된다는 얘기야. 세상의 조화를 관찰하고 자신을 적용하라. 자기가 뛰어날 수도 있고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뛰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우리 세상의 조화니까. 그럼 개미로 태어났으면 슬퍼해야 되잖아. 사람한테 밟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곧 죽음을 앞둔 자가 굳이 악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곧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필요 있겠어? 자, 선한 행동하기도 바쁜데. 자, 이런 얘기들로 25분까지 계속되어 있다. 자신의 가치를 2가지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가치 2가지를 찾는 시간을 가져봤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기 철학을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또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